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비잔티움의 영광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정말 막강한 힘과 눈부신 예술이 그야말로 폭발했던 시기, 바로 중기 비잔티움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 좀 보세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지 않나요? 이 금빛 모자이크, 반짝이는 대리석. 이 교회 내부를 보면 비잔티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대체 뭐였는지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뭐랄까, 지상에 내려온 천국?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그냥 화려하기만 하다고 해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서, 그쵸? 대체 비잔티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의 진짜 의미, 그 본질은 뭐였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그럼 비잔티움의 황금기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여기 연대표를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 843년. 오랫동안 제국을 흔들었던 성상 파괴 논쟁이 드디어 끝나면서 억눌렸던 예술과 문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1204년 십자군에게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기 전까지 대략 한 400년 정도 되죠.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영광의 시대입니다. 자, 그럼 비잔티움의 그 대단한 영광, 그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황제, 그리고 그의 신성하고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비잔티움에서 황제는요,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훨씬 그 이상이었죠. 말 그대로 지상에 있는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딱 그걸 보여주는데요. 레오 6세 황제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냥 왕자님의 세례식이 아니라 국가의 아주 중대한 행사면서 동시에 굉장히 깊은 종교의 식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황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곧 신성한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생각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핵심 개념이 있었는데 바로 탁시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신의 계획에 따라 제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의 정점,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황제였죠. 이러니 황제의 절대 권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정당화됐겠어요. 이건 정말 막강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자, 그럼 그 권력을 어떻게 보여줬을까?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950년쯤에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했던 어떤 외교관이 남긴 기록인데요.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황금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청동으로 만든 새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이건 그냥 우리는 부자야를 넘어서 뭔가 초자연적이고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황제의 신성한 권력,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었죠. 자, 그럼 비잔티움 영광의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강력한 제국을 떠받치고 있던 또 하나의 거대한 기반, 바로 정교회 신앙이었습니다. 비잔티움 사람들한테 종교는요, 그냥 주말에 교회 가는 그런 삶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삶의 배경음악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도, 심지어 저녁 식탁에 가족이 둘러 앉을 때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문화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 두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비잔티움 신앙의 두 가지 스케일을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왼쪽을 보면 어마어마한 교회 돔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건 정말 웅장하고 공적인 말 그대로 제국의 신앙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손안에 쏙 들어오는 작고 섬세한 상하 조각이에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혼자 간직하는 내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거대함과 섬세함이 공존했던 겁니다. 자, 황제의 권력 그리고 깊은 신앙, 이 두 기둥이 만나는 지점에서 바로 우리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비잔티움 사람들이 이 막강한 제국의 부어, 깊디 깊은 신앙을 어떻게 하나로 녹여내서 정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예술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비잔티움의 이런 화려한 예술품들은요, 그냥 예쁘게 꾸미자, 이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목적이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통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재료들을 아낌없이 썼던 거예요. 왜냐고요? 바로 그 재료들을 통해서 신의 빛, 천상의 그 영롱한 광채를 이 땅에 잠시나마 불러오고 싶었던 거죠. 와, 먼저 이 행렬 십자가 점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번쩍이는 금도금, 은으로 만들어졌고 곳곳에 성인들의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요. 이건 종교 행렬 때 사람들이 높이 들고 가던 건데 단순한 신앙의 상징을 넘어서서 이게 바로 우리 제국의 부와 기술력이다 하고 온 세상에 과시하는 최고의 예술품이었던 셈이죠. 이번엔 상아로 만든 성압, 픽시스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이 귀한 상아 표면에 새겨진 조각 좀 보세요. 사도들의 모습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물건 안에 성스러운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아낸 비잔티움 장인들의 기술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건 비잔티움 예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데요. 클로아존의 에나멜이라는 기법으로 만든 성형무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금으로 아주 얇게 칸막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칸칸마다 색색의 유리가루를 채워놓고 뜨겁게 녹이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떨까요? 마치 빛나는 보석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뭔가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그런 신비로운 이미지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예술이 어디 보석함에만 있었겠어요? 책에도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채색 필사본의 한 페이지인데요. 반짝이는 금박, 아주 귀한 안료를 써서 신의 말씀을 말 그대로 환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신성한 예술 작품을 온몸으로 감상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모든 재료들이 그냥 비싸서가 아니라 빛을 다루는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금, 은, 상아, 에나멜, 보석, 이 모든 것들이 빛을 반사하고 머금고 또 투과시키면서 교회 전체를 그리고 이 성스러운 물건들을 뭔가 신성함이 가득한 공간과 사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비잔티움의 영광이란 대체 무엇이었나? 이제 답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성한 권위를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표현해낸 것. 이 둘의 완벽한 융합, 그게 바로 비잔티움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배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비잔티움 영광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응축해서 보여주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노스 황제가 직접 화사한 이 성배, 마노, 은, 에나멜, 진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료는 다 모아서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신성한 의식에 사용됐습니다. 황제의 권력, 깊은 신앙, 그리고 최고의 예술, 이 세 가지가 이 작은 성배 하나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결국 비잔티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한 문명의 예술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겼는지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비잔티움에게 그 답은 신성한 질서와 천상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문명의 예술은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예술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